사도행전 10장 23절로 3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때에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과 은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쁜 하루, 피곤한 하루, 지친 하루를 살았습니다. 성전에 나온 우리 식구들의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며 아픔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답답함과 근심도 아버지 시원하게 해결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가정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누울 때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식구들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식구들의 마음속에 예배의 중심이 늘 언제나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넬료의 회심과 베드로의 깨달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요. 그 환상을 보는 내용을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바로 옆에 9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제가 9절 읽을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이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런 환상을 봐요. 이런 환상을 보는데 이제 식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베드로가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죠.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기에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명령이 들려지는데 그것들을 잡아먹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 들려질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거부하지요. 거부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거부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율법에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자기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구니에 들어져 있는 이 짐승들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모습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거 깨끗하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베드로는 또 다시 거부를 하지요. 세 번째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자 환상에서 이제 깨어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적으로 놓고 보면 예수의 복음이 어디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에게 국한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뭐라고 부탁을 하시죠? 땅 끝까지 이르러. 아멘이세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명할 만한 인물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부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거부하고 있는 이 율법적인 어떤 모습을 놓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것도 수제자잖아요. 주님이 명령하신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는 뭘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건 아닌데요, 이건 잘못됐는데요, 내가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그런 음식들 결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먹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여기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이 환상은 선교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환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지금 어떤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복음이 누구의 복음입니까? 예수의 복음이잖아요. 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숨어 있어요? 이방인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 왜 구원받지 못하지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을 확신 있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쳤어요. 그죠? 하나님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함 받았고 성령께서 인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을 경험하고 이제 회심하고 깨달은 예수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어떤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가? 율법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해. 구원은 오로지 우리에게만 임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놓고 볼 때 베드로, 그죠? 예수의 제자였던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놓고 볼 때도 그들은 속되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명확히 아셨고 그런 베드로의 상황을 명확히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환상으로 뭐 하신 거예요?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이런 깨달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면이지요.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방 지역에까지 점차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실예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이제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넬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봐야 되잖아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이사라의 로마의 백부장으로 파견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그죠? 가이사라는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백부장으로 고넬료가 파송이 됐을까? 파견이 됐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가이사라가 어떤 도시인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죠.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의 지중해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가 고넬료입니다.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인데 이 가이사라는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공존을 하면서 로마의 문물을 공유했던 도시가 가이사라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아주 요충지였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아주 요충지인 지역에 뭘로? 백부장으로 누가 파견이 됐어요? 고넬료가 파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로마가 백부장으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땅에, 그것도 가이사라라고 하는 아주 요충지, 경제, 정치, 문화의 요충지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곳에, 그래 너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거기 가서 네가 그 지역을 다스려라고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가이사라를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이 가이사라가 이만큼 로마에도 중요한 도시고 이스라엘에게도 중요한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로마의 문물을 서로 공유할 정도니까 얼마나 요충지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문화도 번성했을 거고, 그곳에 이곳을 다스릴 수 있는 수장으로 고넬료가 파견됐어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군인들의 100명,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을 만큼의 훈련되어 있는 정예 요원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장군이 백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로마의 신임을 받았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마저 던질 수 있는 정예 요원 100명을 거느리고 가이사랴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하고 있는 거죠. 그는 로마인이었잖아요.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어땠을까요? 예수를 경험했을까요? 그는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장했지요. 군인이라고, 로마의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가문들이 아주 좋은 가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고넬료는 뭐 했을까요? 로마의 우상을 숭배하고 로마에서 삶을 살고 교육을 받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 아닌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어디로 와요? 이스라엘 나라의 가이사라에 옵니다. 그 가이사라를 다스리려고 그 땅에 와요. 그 땅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고넬료에게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하고 예수에 대한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가 가이사라에 오지 않았다면 고넬료는 평생 동안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로마인으로서 로마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냥 죽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을 거예요. 성경 속에 기억되지도 못하고. 그런데 가이사라에 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도 등장하고 그의 인생이 바꿔지는 역사. 왜 바꿔져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가 환상 가운데에서 신비한 것들을 바라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지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요청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삶의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삶의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구나. 왜 그래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죠? 고넬료가 가이사라에 왔기 때문에 그 환경의 변화를 안고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선교의 삶을 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초적인 기지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가이사라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다스려가고 평안을 유지해가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선택하시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순간 이 선택이 너무나 귀한 선택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러지요?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증인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삶,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위하여서 더 선한 것들을 공급하시지 않을까요? 자, 고넬료를 한번 더 깊숙이 한번 파고 들어가 봅시다. 고넬료는 가이사라의 백부장으로 파송이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를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확신에 찬 고넬료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와 구제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이 변하잖아요. 어떻게 변합니까? 기도하고 구제하는 삶으로 바꿔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삶을 지켜보시고 고넬료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삶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렇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넬료가 가이사라에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었고, 성령을 경험할 수가 없었고, 예수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환경적으로 가이사라에 와서 그가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기쁘게 보셨더라. 여러분, 이방인이었지만, 그죠? 베드로의 생각에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의 그 율법적인 생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파괴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는 인물을 집중해야 되죠.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집중해 봐야 돼요. 처음에 제가 베드로를 설명할 때 아까 그랬죠. 자,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졌고, 예수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우리도 예수를 본받아서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아름다운 지상의 낙원,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해라. 그죠? 너를 부인해라. 그리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제자들도 그 주님의 말씀에 부합한 모습으로 쫓아가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뭐지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복음을 증거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삶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서 어부일을 하고 있고, 그러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으니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으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나는 없어. 그 전에 나는 없고 이제 지금 나의 모습, 지금 내가 나아가야 될 모습, 나는 예수와 함께 살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 거야라고 하는 다짐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 하나의 중요한 예가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예수 경험하고 성령 받고 났더니 바울의 인생이 완벽하게 바뀌죠. 그가 하는 고백들을 들어보세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나는 매일과 같이 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서 버린다. 자기 부인. 그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전도하고 또 복음을 들고 전도하고 가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경험해도 바울의 그 여정은 끝이지 않았어요. 죽을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베드로와의 그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어떻게 증명해냅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꼭 걸려 못 박혀 순교하게 되어지는 삶의 모습으로 증명해내잖아요. 아멘. 그런 베드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편견을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이건 아닌데,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저해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이게 바로 신앙의 오류입니다. 이런 신앙의 오류에 빠질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에게는 항상 손해가 와요. 왜 손해가 올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무엇을 준비하시고 감동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더불어 주실 많은 것들.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감동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의 분깃과 그 산물들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아무나에게 그런 감동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날마다 감동 안에서, 기쁨 안에서, 감격 안에서 사는 멋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부흥하고 성장해도 이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 그러지요? 초창기 멤버인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끊어지지 않게끔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시고 더 큰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와 함께하는 지금 이제 이후의 세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전도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도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감동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끔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죠. 처음의 시작인 우리가 그런 감동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성령께서 부으시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거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런 오류에 빠졌잖아요. 그죠? 그 오류가 뭡니까?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오류에 빠진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요바에 있었던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랴에 옵니다. 가이사랴에 와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의심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거나 그 뜻에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뭐 한 거예요? 거부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과 역사하시는 역사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내가 뭐 했구나? 가로막았구나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고넬료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이 봤더니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아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군인이고 백부장이고 로마의 군인인데 지금 가이사랴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오히려 이방인인 그가 성령 충만해서 매일과 같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어떻게를 파괴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만들어질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어떻게를 하나님은 파괴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맹목적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맹목적인 것은 있을 수가 없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만큼 나에게 하나님이 소중한 분이라고 한다면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했던 그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이었는지를 베드로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오로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편견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잖아요.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누구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서 그 모습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고, 그죠? 주일 성수하고 주일 성수 안 하고 이 차이를 놓고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주일 성수 잘 안 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세요? 11조 잘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11조 안 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판단하세요? 혹시? 네?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의 조건은 분명히 우리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조 아무리 많이 하고 주일 성수를 아무리 많이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교회 구석구석에 손이 닿지 아니하는 곳이 없도록 막 쓸고 닦고 해도 그 어떠한 모습이 나를 위한 거고 나의 즐거움을 위한 거고 나의 만족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죠? 내가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고 내가 이 정도 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았으니 뭐예요 이게? 이게 신앙일까요? 이게 믿음일까요? 그런데 어떤 분은 너무 힘들고 너무 삶이 지치고 너무 고달프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교회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파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헌금을 드릴 수도 없고. 그렇지만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중심이고 생활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고,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닐까요? 그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러죠? 때가 되면. 그래서 말씀에 주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최 목사는 목회를 할 때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여러분, 제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셨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책망하는 걸 들어보셨어요? 책망하면요 서로가 상처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철들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내가 깨닫지 않으면 못해요. 내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다 시간이 있어요.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시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는요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지요. 왜 우리가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의 온전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예배 가운데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여세 동안 준비하고 매 순간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온 매무새를 점검하고, 그죠?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점검하고, 그렇게 되어지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양들이 바꿔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11조 하세요 11조 하세요 100번 1000번 10,000번 말을 하는 것보다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진정으로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되겠다라고는 확신이 한 번 드는 것보다 100번 1000번 10,000번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은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야 드려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 아시지요. 적당히 이렇게 드리고 안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셈법인 거죠. 그거를 강요한다고 온전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박미영 집사님 부면장 할 때 월급 명세서 갖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월급 명세서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10분의 1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11조를 드리는데 그 헌금 내역하고 월급 받은 내역서에 맞는 거하고 맞췄을 때 맞으면 참 잘했어요. 안 맞았으면 이거 뭐예요? 이게 여러분 온전함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고 계세요. 고넬료도 성령이 역사하시니 환상을 보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추워도 하지 못했는데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요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의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작정하는 거잖아요. 헌신을 작정하는 거잖아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에 관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모습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완벽하게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르헨티나에 5,400m의 고지에 교회가 있대요. 여러분 5,400m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한라산 2배, 3배 정도는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그 고산지대인데 그죠? 고산병이 있을 거고 또 그 지역에 사람이 산대요. 왜? 광물을 채취해야 되니까. 광물을 채취하려면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냥 하루 이틀 채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가면 몇 개월 동안을 있어야 되니까 몇 개월 동안에 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할 게 없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움막을 짓고 함께 모여서 공존해서 공동의 생활을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가서 거기에 복음을 증거한답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기타 하나를 들고 찬양을 하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거를 찬양하는데 주일날 거기 앉아 있는 그 인부들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찬양을 듣고 있어요. 그 찬양. 그리고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해요. 저 밑에서부터 자 지금부터 5,400m를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여러분 5,400m를 올라가야 되니까 차량은 어떤 차량이 있어야 될까요? 일반 차량 가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사륜구동은 필수겠죠. 그러죠? 그리고 고장이 잘 나지 않는 차여야 되겠죠. 그러려면 차들이 좀 값비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차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볼 때에 선교사님 차들이 막 벤츠 막 이런 좋은 값진 차, 일본 차 막 이런 차들을 타고 이렇게 다니신다라고 하는 것을 평신도들이 가서 보고는 뭐야? 선교지에 왔더니 선교사님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녀? 이런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태국에 선교를 이렇게 교인들을 데리고 가봤더니 선교사님 차가 일본 차였어요. 일본 차였는데 일본 차를 개조해가지고 뒤에다가 짐칸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놨어요. 아니 선교지에 갔더니 선교사님이 2층 집에 사시는 거예요. 2층 집에 사니까 우리 집보다 더 좋아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평과 불만이 그 다음 날 이제 카렌족을 섬기기 위해서 북부 산악 쪽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에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산길을 걸어가서 4시간을 달렸는데 1,000마일이 나와요.
1000마리 나오는데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베이스 캠프는 8시간을 더 가야 돼요. 그러면 산으로 몇 시간을 가는 거예요? 12시간을 가야 돼요. 근데 산이 이런 산이 아니에요. 그냥 험산 줄령이에요. 더군다나 비가 와가지고 막 길들이 패여가지고 차들이 잘못하다가는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타이어도 좋지 않으면, 그리고 자동차가 힘이 없으면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곳을 2박 3일 동안 선교하고 와서 우리 식구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돌아와서 헌금을 모아서 선교사님한테 벤츠 픽업 트럭을 사드렸어요. 아멘 안 하시네? 왜냐? 이런 상황에, 이런 모습에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이 높은 산, 그런데 여러분 5,400m 고지를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달되어지는 모습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들 수가 있고, 우리의 생각에 판단되어지는 것이 다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거. 이거 잘못된 건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상실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고넬료,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죠. 그 은혜가 뭡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돼요. 그 복음은 예수에 대한 복음이지요.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된 고넬료가 이제 그의 집으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를 초청할 때 그의 모든 가정이, 그의 모든 식솔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더라. 여러분, 로마인이 이런 변화된 삶을 살더라. 우리가 얻어야 될 해답은 뭡니까?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라고 단정짓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그 영혼을 부르실 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단절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열심히 살아야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이 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를 이제야 알겠구나. 아멘. 그런 멋진 교회,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아름다운 그 역사가 우리 부안에서부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김현주 집사님이 이제 내일 새벽 5시에 서울로 항암 치료를 받으러 출발을 해요. 우리 집사님과 연철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박종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석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다 여기저기 아프세요. 지금 보면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실 때에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김현주 집사님 내일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러 출발을 할 텐데 새벽 시간에 아버지 운전대를 부여잡고 운행을 하게 되어지는 우리 연철 집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언제나 붙드시는 은혜로 성령께서 충만하시는 역사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세미한 사고로부터 건지시고 환난들은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사 오고 갈 때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들을 가지고 깨닫고 내가 이것들을 시행하며 실천하며 살리라 다짐할 때에 하나님은 순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 이제 치료를 받고 항암을 해야 되는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멋진 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돌아오는 걸음 피곤치 않게 그 순간순간 필요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손대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 집사님의 치료하는 모든 순간이 평안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종희 성도님, 이제 치료 중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견디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노년에 힘든 상황들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치료를 받다 보면 여러 가지의 트라우마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버지 성전에 나가 예배드리는 그 첫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소원과 꿈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이 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윤석이를 사랑하셔서 몸속에 타고르는 더러운 질병의 근원들, 염증의 덩어리들이 녹아지며 염증의 시작점들이 말라져서 우리 윤석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루리가 아버지 갑상선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고3인데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될 우리 아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셔서 회복해 하여 주셔서 그의 가정에 근심거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그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루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권사님들 힘든 싸움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아파하며 또 치료하며 이제 또 병원에 올라가서 또 검사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거뜬하게 이길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할까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네요. 그러죠? 지도자도 필요하고 또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 교사들의 헌신도 필요한데, 여러분 그런 모든 우리 교회의 형편에 맞는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하여서 아버지 헌신하고 노력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공급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끔 보내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어린 생명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며 복음으로 양육하며 다음 세대의 꿈을 키워나가는 아름다운 일에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아이들로 성장시킬 수 있게 합력하며 사랑하며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아버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주여 지켜보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교회 형편을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함께할 수 있는 일꾼들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 보내어 주시고 늘 언제나 평안한 일들을 통하여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만들어지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식구들을 만져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갑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 새벽에 서울로 올라가는 우리 김현철 집사님, 김현주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운전대를 부여잡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세미한 사고로부터 건지시는 은혜, 환난으로부터 넘어가는 은혜, 여러 가지의 모습들 가운데 평안함을 찾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시 예약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순서에 따라 상황에 따라 피할 길을 주시면서 평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실 때에 절차와 순서들도 바꿔주시는 하나님, 또 항암의 주사를 맞을 때 기다림 없이 아버지 순서에 따라 이제 항암을 치료받고 평안하게 귀가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김현주 집사 힘을 더하셔서 아버지 거뜬하게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박종희 성도님 이제 힘든 싸움 중에 치료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의 어려움 잘 견디셨는데
끝까지 이기는 아버지 딸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예배드리는 그 첫 순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준비하셔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윤석이의 삶을 지키시고 책임지셔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리가 갑상선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붙잡으시는 하나님 다 이유가 있으실 줄 아오니 이때 더욱더 하나님의 소유로 변화되어지는 멋진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주셔서 건강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검사하고 치료받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아버지 움직이는 교회에 힘을 쏟는 교회, 아버지 교육자가 필요하고 일꾼들이 필요하고 물질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 구할 것밖에 없어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내어 주시고 함께할 수 있는 일꾼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많은 물질들이 아버지 하나님 보내지게 도와주셔서 이 일들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잠자리에 누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 꿈속에서도 만나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 아픔 해결하시고 내일 아침에 거뜬히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